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둔날 가진 칼이 있도다.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바라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평소에 30분 설교 대신에 15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더 많아야 되겠을까요? 아니면 대충 해야 됐을까요? 예, 짧은 시간 전달이 되기 때문에 농축된 내용이 많아서 휙 지나갈 거예요. 휙 지나갈 텐데 중요한 구절들을 불러드리면 나중에 묵상하셔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말이 참 놀라운 게 성경에 보면은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전 세계에서 이 아바라는 말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한국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애기들이 아빠 빠빠 이러면은 깜짝깜짝 놀란대요. 참 우리 언어에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우리말의 아름다움인데, 여러분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숨 나오면서 내 힘들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내 힘들다라는 말이 나올 때 한번 거꾸로 해보세요. 자, 제가 지금 해드리는 말을 거꾸로 해보세요. 내 힘들다. 다들 힘내. 귀가 막히죠. 내가 힘들어서 한숨 나올 때 내만 힘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요. 그러면 다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다들 힘내자고. 혼자 힘든 거 아니라고 우리 같이 힘내자고 그렇게 화이팅 하시는 목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5-2 목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참 어려웠던 목장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세 가족이었는데 이제 세 가족의 티를 벗고 든든하게 목원으로 서 있는 또 한 분을 봐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이 나는 이유, 불신자에게는 없는 우리 신자에게만 있는 어려울수록 힘이 나는 이유 네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실까요?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대통령도 자기들이 다스리는 백성이나 국민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만 기뻐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존재 자체가 감동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더 깊은 묵상,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더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것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혈로 값주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박국처럼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이유, 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구원 전까지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하지만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주의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어려운 일 당했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고난당할 수 있도록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교만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면 못 볼 꼴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이도록 고난 속에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주께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저를 건지리니 저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외우셔도 좋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유, 예배에 성공하면 자다가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밤에 잠이 안 오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이 너무 좋아서 침상에서 찬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욥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절망의 밤이 깊어진다 해도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분의 임재로 인하여 한밤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의 마침은 주중 예배의 시작이에요. 공예배의 마침은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찬양, 예배, 삶의 예배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의 예배가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예배의 삶이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지 알아요. JTBC가 계속 우리 교회를 많이 핍박하는데 제가 JTBC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좋아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기자가 이런 말을 하대요. 감동적이었어요. 하늘의 법을 따르는 자, 땅의 법을 존중하라. 예배는 하늘의 법, 하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땅의 법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법에 따라서 예배를 지켜갑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법에 따라서 방역 수칙을 지켜요. 그런데 땅의 법을 존중하다가 하늘의 법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법인 예배를 지켜나가되 땅의 법인 방역 지침을 존중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호받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면서 매번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된다 해도 후회하지 않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감으로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엄마 아빠들은 코로나라는 큰 위협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다라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분 남았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고난의 밤이 깊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밤중에도 침상에서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목장 모임을 귀히 여기셔서 그 대그룹 예배, 소그룹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예배,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교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밤이 깊어가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으로 인해 한밤중에도 침상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입에는 찬양, 손에는 칼. 이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손에 있는 칼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에 나오죠. 우리가 힘이 나는 이유, 어려울 때일수록 입에는 찬양이, 우리의 수중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과 같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움을 당할수록 입에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 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너끈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입에는 찬양이 나와야 돼.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의 영향에 따라서 저희 집안 가훈이 여자말을 잘 듣자가 됐어요. 그래서 고난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고난이 있으면 제가 장남이니까 어머니를 봐요. 이게 잘 지나갈 것인가, 오래 갈 것인가. 어머니가 힘들어도 설거지 하시면서 찬양을 하시면, 찬송가를 부르시면 이것도 지나가겠네. 근데 너무 어려운 고난이 오면 어머니가 찬양을 안 해요. 이건 오래 갈 거예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제가 장남이니 어머니 같이 예배드리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머니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기도하시죠.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제가 어머니 별명을 용가리라고 했어요. 용가리.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시는지. 그렇게 한번 터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이 살아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너무 극심하다고 기가 막히다고 찬양이 막히고 말씀을 놓치고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면 고난이 오래 가요. 고난이 심할수록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열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이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력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여러분 성령의 검,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이 고통의 시기를 지나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처럼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밤이 깊어가 잠이 오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묵상함으로 한밤중에 침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에는 찬양이 두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